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노년 축복의 시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노년이 되어져 가고 노년의 길에 있는데, 우리의 노년이 무기력한 노년이라든지 또 누군가의 짐이 되는 그러한 노년의 시간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년에 축복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노년이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또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말하는데, 굳이 따지면 한치가 몇 센치인 줄 아십니까? 30cm. 한치가 30cm랍니다. 한치가. 한자는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30cm 한치 앞을 몰라요. 30cm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시간을 따지면 1년의 앞을 모르고, 또 하루의 앞을 모르고, 1시간의 앞을 모르고, 또 1분의 1초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그 만남들이 시절과 날줄로 얽혀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엮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일은 충분히 예견된 만남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은 충분히 예상된 그러한 사건이 있지만, 많은 일들은, 또 많은 만남들과 많은 사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어떤 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순전히 통째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언젠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성경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먼저 사무엘 30장에 보면 그 다윗과 관계된 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말이 군사들이지 그냥 자기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만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피난을 갑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땅이에요. 그래서 그 시글락으로 피해가면,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면 사울이 손대지 못하니까 남은 나라에 숨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내가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살 땅을 좀 다오 라고 했더니 블레셋 왕이 600명, 남자만 600명이에요. 근데 이 남자만 600명인데 이들이 다 결혼했고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 짓고 살게끔 그렇게 다윗에게 배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다윗이 이 자기를 따른 6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할 일이 생겼어요. 이것도 좀 복잡한데 하여튼 생겼어요. 전쟁에 이제 600명을 데리고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만 그 시글락에 남겨놓고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 하지 못하고 어떤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태워져 버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그 자식들이나 뭐 아내들이나 한 사람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추론하기는 누군가가 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을을 불사르고 우리 마을의 모든 식구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잡아갔다. 이제 그렇게밖에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추격해 갑니다. 누가 와서 불질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일단은 추격에 600명을 데리고 추격에 가는 거죠. 한참을 추격에 가는데 광야에서 한 소년을 만나요. 그 소년 어떤 소년이냐면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너 누군데 여기 이렇게 버려져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애굽 출신이다. 애굽 사람이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살던 이 청년이 가나안에서 아말렉 사람에게 팔려왔든지 아니면 아말렉이 애굽에 쳐들어가가지고 이 소년을 잡아가지고 종으로 잡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출신은 애굽 사람인데 애굽 출신인데 종은 신분은 지금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 내 주인이 3일 전에 내가 병들었는데 내 주인이 나를 병들었다고 여기에 버려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술술술 또 합니다. 이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우리가 3일 전에 시글락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을 불사르고 불살랐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귀가 쫑기다고 가슴이 막 여동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우리가 가는 길을 그 아말렉 사람이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까 이 소년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아말렉 사람 만났을 때 나를 그 아말렉 사람이 넘겨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 소년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습격해서 그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그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30장에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일 전에 애굽 소년이 병든 일, 그리고 병들었다고 주인이 매정하게 들여다 이 소년을 버려버린 일, 그리고 지금 갈 길 바쁜 추격해 가고 있는 그 다윗의 군대, 다윗이 병든 소년을 그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만난 것도 만났는데 그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했던 일,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다 보면은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 우연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결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이 소년이 병들었던 일, 그리고 주인이 버려버렸던 일, 다윗이 추격하고 있는 중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인 것이 이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하나 보면 사사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요셉 지파가 그 베델 이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베델은 누수 땅인데 야곱이 베델로 이름을 다시 명칭해서 베델인데, 하여튼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해 가는데 이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문이 어딘지 몰라. 성문이
성문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색대를 보내요. 도대체 성문이 어디냐, 성문이 어딘지 알아서 찾아가지. 성문을 몰라가지고 수색대를 보내는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그 베들레헴 성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수색대가 이 소년을, 이 사람을 잡아서 흥정을 합니다. 성문이 어딘지 가르쳐달라고. 성문이 어딘지 가르쳐주면 우리가 이 성을 정복했을 때 너에게 선대하겠다. 우리말로는 우리 성경은 선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선하게 어떤 대우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와 내 가족은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수하게 성문이 저기 있는데요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요셉 지파가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베델을 정복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거기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은 살려주죠.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지고 성을 짓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것도 봅시다.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 하필 그때 정탐꾼의 눈에 띄어지는 것, 그리고 정탐꾼에게 그 성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퉁쳐버립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을 근거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목사가 말하니까 아멘 그렇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연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다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렇게 말해버리면 굉장히 좀 넌센스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면 다윗이 시글락에 자기 동네가 붙었을 때 백성들이 600명이 울고 있을 때 추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전에 병들었던 그 소년을 만나고 그 소년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진 일이 아니라 기도하고 된 일인 거죠. 기도하고 된 일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예비된 섭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되어진 일들은 우연처럼 보여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예비된 은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똑같은 우리가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 것 똑같은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삶들은 우연히 연속처럼 보이는 그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바울,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일을 한번 봅시다. 워낙 유명한 일이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아주 경기 날 정도로 싫어한 말이 뭐였냐면 사울이 경기 날 정도로 싫어한 말이 뭐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만 들으면 경기 날 정도로 싫어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었어요. 거기서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제일 똑똑했던 사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수석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는 그 자체도 지금 싫은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잡아 죽여야 할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야 할 사람. 여러분 아무리 미웠고 싫은 사람이 있어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정말 싫은 사람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죽여요. 죽이러 다녀요. 그리고 잡으러 감옥에 다녀요. 얼마나 싫은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그 제사장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는 공문을, 요즘식 되면 살인 면허증이에요.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싫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메섹은 시리아 지역이에요. 구약 시대 이야기면 아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위쪽에 있는 다른 나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럼 다른 나라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가? 본국에서는 예수 믿기가 힘드니까 그저 피해 가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 듣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경기할 정도로 싫어하는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근데 이제 바울의 간증을 26장에서 보면 그때 그 상황을 바울이 뭐라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빛을 받고 꼬꾸라지죠. 꼬꾸라지고 어떻게 하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주변 사람이 부축을 받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를 믿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지죠. 지금 이것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인가, 지금 그걸 보려고 지금 다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고 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이 어떤 게 아니죠.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막 몸에 살기가 느껴져.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은. 우리 적어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미워하긴 하지만, 싫어하긴 하지만, 우리를 그냥 거부하긴 하지만 막 살기를 느끼면서 싫어하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기를 느끼면서 잡으러 갔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살기를 가지고 막 반드시 내가 이번에 가서 쓸어버리겠다는, 죽이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그 바울이 생각하기를, 혹시 다메섹 가다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요, 1000% 1000% 그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메섹 도상으로 오고 있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4절 이하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사람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성에 와 있더라, 자초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냐면,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 가서 안수해주고 뭐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요. 근데 이 둘이 만남이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런 사도의 직을 감당하면서 평생을 남은 직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마지막 날에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는 세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윗과 애굽 소년의 만남을 얘기했고,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과 그 요셉 베델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성경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과 예수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계를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여러 만남이 있죠. 예를 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그렇고,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만남도 그렇고, 요셉과 그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의 만남도 그렇고, 이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오래 예비된 준비된 은혜, 섭리였다는 것이죠. 왜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제가 여러분 이 만남을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연이 아니라 섭리이고 하나님의 오래된 은혜, 예비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인 것이죠. 오래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우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죄로 점철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곧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점철된 우리, 죄로 갇혀져 있는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예비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면면히 들어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자해서 그냥 한번 갔다 오겠는데 계속 다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서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나왔던 사람이 있고, 삶의 공고에서 나왔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져가니까 마지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끌려온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꿈에 그냥 십자가 보여서 갔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만남, 다윗의 만남,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면면에 들여다보면 우연처럼 보여졌던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우연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된 은혜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보면, 1장에서 보면, 1장 3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혹시 우리가 우연이라 할까봐,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우연이라 할까봐, 나는 그때 그 친구 만난 것이 우연이었고, 또 어떤 누가 뭐라 해서 해서 가는 것이 우연이었다. 그때 그것이 아니었으면 난 안 갔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갔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병든 소년을 만나는 것, 3일 전에 이 아이가 병든 것, 그리고 주인이 버려버린 것, 그리고 이 다윗이 만나는 것,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아말렉 사람을 무찌르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깔아놓은 복선에 불과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 복선이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약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거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죠.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에서 성취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이란 말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상상이 불가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라고 하면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이야기하겠는데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말이야 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안 통한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우리 남은 인생들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부어짐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책임을 지실 것이란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